성도님들 반갑습니다. 2월 7일 말씀 묵상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날씨도 춥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도 있고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겠지만 그래서 더욱 주님 의지하며 이 한 주를 시작합시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았던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마을 입구에서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를 만나신 이후 마리아를 만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봅시다. 본문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을 입구에서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가 집으로 돌아가 마리아에게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전합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마을 입구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아마도 마르다의 집에는 조문객들로 많이 붐볐기에 조용히 마리아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집에서 급히 나가는 것을 보고 함께 있었던 조문객들이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따라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리아를 따랐던 조문객들이 함께 예수님께 도착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울며 말합니다.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11장 21절에서 언니 마르다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울며 말했는데 마리아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예수님을 원망하는 말은 아닙니다. 슬픔에 복받쳐 한 말이며 예수님을 많이 의지했던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마리아와 함께 우는 유대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비통한 마음으로 물으시며 눈물을 보이십니다. 본문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제 곧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이 슬퍼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33절에서는 비통히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통히 여겼다는 표현의 원어를 보면 크게 흥분하여 분노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이들을 보시면서 크게 흥분하여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슬퍼하는 이들이 무엇을 크게 잘못하여 그랬을까요? 이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아직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아무도 모르고 있어 죽음 앞에 슬퍼하는 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불쌍하여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며 사랑하는 이들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 있음을 보시면서 분노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본문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서 다들 한마디씩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히 인간적인 느낌으로 나사로를 사랑하셨구나 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를 지적하며 맹인의 눈은 뜨게 했지만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구나 탄식합니다. 이후 일어난 일은 내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봅시다.
오늘 본문 33절을 중심으로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울고 있는 이들을 보시면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시며 비통히 여기신다 했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세상에 사망이 왕노릇하며 사람들을 두려움과 절망에 빠뜨리고 있어 그 모습에 흥분하시며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사망 아래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와 사망을 비통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는 능히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어쩔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안타까움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 하면서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어둠의 권세에 벌벌 떨며 그 권세에 복종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절망하고 낙심하며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은지 묻는 물음입니다.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희노애락에 기뻐하고 슬퍼하며 사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비통히 여기실 것입니다.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니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됩시다. 온통 절망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 같지만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됩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일 묵상하겠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합시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도우심을 구합시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능력을 깨닫지 못하여 여전히 죄와 사망에 매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합시다. 대통령 선거를 놓고도 기도합시다. 온 국민이 함께 살아야 하는데 서로 원망하게 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국민들이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코로나의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